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선자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현 형제도 반갑습니다. 단 한 방울도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설교하는 우리 전도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술로 젊은 시절을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극단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욥의 경건을 들었지요. 10명의 자녀가 잔치하며 먹고 마실 때 혹여라도 마음에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여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그 아들을 다 불러내어서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였을 때의 그 비참을 그가 알기에 그토록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으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그렇게 동방의 가장 큰 이로 이끄시고 돌보시며 복 주셨는가를 알았지요. 욥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울타리, 그 울타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욥에게, 그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래의 성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욥의 울타리를 부수고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지선자매님, 욥 이야기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한순간에 가장 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가축들, 수천 마리죠. 수천 마리 되는 그 가축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렸고 빼앗겨버렸고 그 수많던 종들이 다 죽임당하였고 밭의 모든 소산물이 거두어졌고 또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신의 그 육체까지도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종기와 피고름으로 뒤덮이고 구더기가 살을 파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자신을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독한 감기를 앓을 때와 같이 며칠 아프고 나면 좀 며칠 푹 쉬고 나면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욥의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끝없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더욱더 악화되고 쇠약해져만 가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내가 왜 태어났던가? 모태에서 왜 죽지 않고 이렇게 나왔던가?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나왔더라도 내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니, 나를 뵌 그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눈이 이런 환난을 보지 않았을 것을. 어찌하여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죽음이 오지 않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시고 기가 막힐 고통으로 나를 이렇게 짓이기시는가? 죽이지도 아니하시나 나의 고통에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으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욥의 고백이죠. 3장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다 시예요, 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좀 쉽게 이렇게 낭독하는 것이지요.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에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는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 소원은 제발 나를 멸하시는 것이다. 그의 손이 들어 나를, 내 생명을 끌어버리는 것이 내 하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러할지라도 나 여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지금 무슨 기력이 남아서 무슨 희망을 기대하겠는가? 내가 돌이겠는가? 내가 무쇠겠는가? 나는 가망이 없도다. 그리고 7장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끔찍한 고통의 밤들이 나에게 정해졌다. 내가 누우면 언제나 이 밤이 지나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있습니까? 들리십니까? 내 생명이 한날 바람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시 잊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입을 금할 수 없고 내 영이 비통함을 말하리니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치시고 나를 가두시며 감금하시나이까? 내가 이 숨이 막힐 고통에 거하기보다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리니 나를 놓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을 싫어하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범죄하였던데 주께 무슨 해가 되는지요?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간과해 주십시오. 그만 나를 놓아 주십시오. 라고 욥이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처럼 엘리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다시 잘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다 회복된다네.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욥을 징계하고 더 잘 되라고 때리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더 잘 되라고 훈육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대하지 않아요. 또한 욥이 당하는 고통은 여느 다른 인간의 고통과도 다릅니다. 저는 한날에 두 자식을 잃은 부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성도였어요. 명절을 맞아 함께 고향에 내려오던 부모를 뵈러 내려오던 형제가 교통사고로 한날에 죽은 것입니다. 그 부모는 그 아픔을 간직한 채 오랜 세월을 살다 가셨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는 26명의 우리 그리스도인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12살, 13살, 15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핍박자에게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물으며 그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참이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그 육체로 횃불을 태우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켜져 죽기도 했습니다. 욥과 같이 전 재산을 잃기도 했고 자식을 잃기도 했고 자신의 몸이 죽기까지 상하고 병들고 찢기고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욥만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까닭이 있고 명분이 있었지요. 그러나 욥은 까닭도 명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생명이었던, 자신의 사랑이었던 전능자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바다 괴물 같은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관역이 되어 전능자의 화살을 맞으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멸하여지는 것이죠. 숨이 막히도록 죄여오다 죽기를 구하여도 생명을 놓지 못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고 감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 힘차게 두들겨 맞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욥을 이렇게 치셨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까닭 없이 의인이
이토록 심하게 두들겨 맞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제 아들과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렸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1호가, 제 아들 이름이 1호입니다. 1호. 1호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저는 아버지로서 그의 응당한 회초리를 되었습니다. 매를 찾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1호는 이미 두려워했지요. 잘못했습니다. 말하였지만 그 잘못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이제 처음에는 10대를 생각했으나 5대를 때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1호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빌었지만 그것으로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한 대를 힘주어 때렸습니다. 1호는 눈물을 흘렸지요. 2대, 3대를 매질하면서 1호는 흐느껴 울었고 이제 약속했던 5대를 맞았을 때 저의 마음은 이전에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는 그 분노는 다 사라지고 1호에 대한 긍휼로 저 아픈 곳을 싸매고 약을 발라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안에 있던 불순종에 대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가 모두 풀어지고 그에 대한 긍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분노가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 일으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한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다 맞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를 때리셨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는 모두 사라졌고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들을 향하여 그의 긍휼과 그의 용서와 그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노가 다 풀어졌는데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다 그 채찍을 다 맞으셨는데 다시 그 진노를 나에게 쏟을 수는 없는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이미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미 그 진노의 채찍을 다 때리셨어요. 이제는 긍휼만, 이제는 용서만, 사랑만 남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참고 견디면 복받는다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고난당하는 세상 부조리함의 고발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의인의 고난을, 전능자의 진노를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욥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그 깊이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기 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이 징계로 말미암아 내가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욥을 통하여 복음을 알기 원합니다.